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과 길을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전하의 출입 지켜주시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혼돈에 빠져들고 소상공인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에 내 탓은 없고 너희 탓만 있습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무력한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세상 경제가
마비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태껏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이 땅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리고 마을 돈 많은 부자요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행한 것처럼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시비의 절반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넓은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국론이 통일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대합니다.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더러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1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이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이 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이 곳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름다운 특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죠? 제가 이럴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좀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또 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꼭 전달을 하고 싶은데 2018년 3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본문에 다 꽂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김경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였느냐면은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을 한번 뛰는 게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260km 정도 되는 이 사막을 이제 뭐 한 달, 두 달 계속 뛰는 거죠. 그 세계 각국에서 그 사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는 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서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야, 이거 내가 괜히 왔다. 괜히 시작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지치기 전에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건널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다. 사막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라, 함께 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자신의 체력을 인정해야 된대요. 너무 과하게 자신을 내세웠다가는 사막에서 잘못하다 죽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다가 막 뛰어갑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가게 두고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 사막을 뛰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뭐 1등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막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막을 달리게 하는 마라톤을 뛰는 이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동료가 있었대요. 그래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발을 맞추면서 같이 뛰었답니다. 배낭이 무거우면 들어주기도 했답니다. 서로가요.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건 좀 의미 있는 일이야. 서로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서로 같이 가는 그 사람이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 사막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0km의 그 긴 사하라 사막을 달리면서 본인과의 싸움이죠. 본인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일상생활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막보다 더 가혹하다. 이걸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260km나 되는 그 사막을 뛰었던 사람이야. 그 어려운 그 사막을 그냥 몇 달 동안 뛰면서 이겨냈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사회에 돌아가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차라리 사막을 뛰는 게 더 낫더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사막보다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광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그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맞춰야 돼요.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이 광야는 다 죽고 맙니다. 원래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었던 불평이 뭐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건 아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서 살아가자. 아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 머물러서 살 수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길뿐이 없죠.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하나의 길.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진단을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이 될 것이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은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밥 한번 먹자.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좋았던 이야기들입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 얼마나 좋았던 인간관계 한 표현 방법이었습니까? 지금은 악수하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가서 포옹한다. No,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몸으로 체감이 되듯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길어지니까 뭐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요. 식당들마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하는 소리가 이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펼쳐진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험한 상황을 앞으로 전진하며 이겨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씨가 고백하는, 어쩌면 일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막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팍팍 와닿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녀들에게 신학을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밥을 굶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저는 내 딴에는 심각한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듣는 등 근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농사를 얼마나 지었다고, 농사 짓는 이야기, 뭐 고생한 이야기, 라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차비 없어서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나는 한 번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까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저 사막을 걷는 것보다, 260km를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는 것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 농사가 안 되지요. 물이 없습니다.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곳, 쓸모없는 땅,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 헬라적 시선. 이걸로 보면요, 광야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고생입니다. 거기 가면은 인생이 힘들고 도대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헬라적 사고, 이게 세상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적 시선으로 항상 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히브리적 시선으로 이 광야를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성소를 뜻하는 드비르가 만나서 미드바르.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태를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 사고로 보지 말고 성경적인 히브리적 사고로 본다면은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은 구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불이 나옵니다. 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불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다,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의 사방으로 둘러싸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구름 기둥은 성소 위에 떠 있습니다. 불은 성소 회막입니다. 성전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둥 하고 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전 위에 둥 하고 떠오르셔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 백성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 하나님은 성전 위에 불기둥으로 둥 하고 떠오르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한다,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0km 그 사하라 사막을 마라톤으로 뛰어갔던 김경수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주 자신 있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딱 하루가 지나서 괜히 왔다, 포기하자, 힘들다, 뭐 2, 3일이 아니래요. 딱 하루가 지나서 엄청난 후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긴 거리를 260km를 그렇게 뛰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마쳤느냐?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다. 다리에 경련이 납니다. 그러면 그 동료가 기다려줬고, 지칠 때 물도 나눠주었고, 그 동료가 있었다. 그래서 사막은 혼자 갈 수 있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낮에는 성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야, 괜히 나왔다, 이제 그만 가자,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특별히 본문을 연구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그때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때도 통치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항상 그러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할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친구, 부모? 그렇지 않습니다. 있고 싶어도, 대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손을 놓았고 우리들이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 항상 동일하신 사랑으로,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저는 오늘 이 사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여요.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가까이 하는 거 꺼려합니다. 혹시 저 사람 인해서 내가 병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은 서로 거리가 있고 사람은 서로 의심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 병과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셧다운이 됐어요. 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돌리고, 그러니 한국으로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더니 14일간 자가격리, 물론 보건소에 가서 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아내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이 자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14일 동안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힘을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제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뭐가 좀 나빠, 먹고 싶어.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이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라 문 앞에 놓고서 소독약을 쫙 뿌리고 저는 도망가듯이 그냥 나오고, 전화했다 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이 14일 동안 너희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그 정도뿐이 못 해줬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다 맞춰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 딸이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피하지만은, 엄마는 피하지만은 피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광야를 건너주실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 함께 이 험한 길을 걸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일종의 행동 명령 체계가 발동이 된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머물면 머물러라. 이게 행동 명령 체계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구름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가든지 멈추든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백성.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름이 스톱하면 스톱해라. 구름이 행진하면 너희들도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성상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못 기다려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접어두고 구름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그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결국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 우리 교회에서 약 30명 정도의 성지순례 팀원들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했지요. 저는 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혼자 상상도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곳들 다 그냥 공부를 하고 그 현장에 딱 갔습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것 아닙니까? 좀 다른 거 소리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보여주는 것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요청을 했을 때 이 가이드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행복하고 또 아주 소중한 성지순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를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막 그냥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좌 공동체는 저와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듯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구름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당회와 저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혼란 없이 따라가면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험한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고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굳이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여행해 보지 않아도, 저 높은 산을 올라가 보지 않아도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오늘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의 한 중앙을 걷고 있는 우리 가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여정 속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이 힘든 여정을 걸어가며 그분의 손을 잡고 이 광야를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좀 보세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봐주시고 또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태가 맞춰지고 우리가 다시 본당 예배로 재개하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 참고 견디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번 한 주간이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더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또 양육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다 제작을 했어요. 아만 1단계 그리고 2단계 다 했습니다. 기초 단계, 제자 단계. 그리고 15분짜리 영상을 재미난 주제로다가 해서 이것도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하나하나 주제를 맡아서 시간은 너무 많이 갖지 말자. 한 15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봐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무너진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하듯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입은 우리가 닫고 하나하나 작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전도이고 이 지역에 28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다니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와 함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 이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작은 행동들로 우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면은 얼마나 보람된가. 이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3월에 이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중간에 잠깐 소독하는 걸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일 계속하려고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을 생각하시면서 또는 준비한 헌금을 두 손에 올려놓은 채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험한 길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가 함께 걸어가는가, 참으로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며 들었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험한 길 내 손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에 드릴 헌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전시켜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번영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워서 발구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복주심을 간증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 동행하시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